이제 모압 왕 발락은 모압 평지 시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유브라데스 강 근처 부돌에 살고 있는 점술가 누구 발람을 초대해서 그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이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자 이제 발락이 화가 났죠. 그래서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 이렇게 발람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발락은 자신의 뜻과는 정반대로 발람이 두 번씩이나 자꾸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이제 낙담도 되었겠죠. 낙담을 했어요. 그러자 이 발람이 또 이 얘기를 하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이면하기 위해서 모면용 이제 멘트를 했습니다. 날렸어요. 근데 발람은 이제 두 번씩이나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여호와의 그 역사, 그래서 지금 손수 본인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임해서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압도되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해버리는 거를 본인이 지금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압도적인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없으니까 이제 돌아가겠다고. 이제 단호히 그런 상황이면 본인이 체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더 이상 나도 어쩔 수 없으니 난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발람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했죠. 근데 발람은 여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죠. 그것이 지금 그 발락이가 주겠다고 했던 그죠? 원하는 대로 주겠다. 내가 널 존귀하게 해줬다. 이 명예와 이 부를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단호한 태도를 못 보이고 거절도 단호하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압도되어서 그렇게 이스라엘 축복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을 텐데 그렇게 못합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못해요.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이제 지금 저주하고 싶으면 미치겠잖아요. 발락은 이제 대적자 발락에게 계속적인 이제 또 일을 준비하도록 여지를 주는 거죠. 계획을 준비하도록 여지를 막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발람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전해라. 이렇게 받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부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을 받았던 사람인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유혹에 이끌려서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기어이 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에는 가지 말라 했었을 때 그냥 아멘 하고 알았습니다 하고 딱 안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밤새 철학 기도를 하면서 그렇죠. 기도를 해서 가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네가 그러면 가라. 진짜 가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애가 계속해서 엄마 계속 칼을 주려면 안 돼 했는데 가지마. 계속 달라고 때를 쓰면은 어떻게? 한번 해봐. 내가 다쳐봐야 알지. 잠깐 그게 진심은 아니죠. 그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사자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가는 발걸음을 또 막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드니까 그냥 쉬어. 무슨 엄마 데리러 멀리까지 오니? 이렇게 하면은 진짜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지? 근데 막상 오면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치? 막상 오면은 여기 추운데 왜 왔어? 오면 막 되게 속에서 막 뿌듯하고 기뻐하고 이러는 거지. 하나님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하나님도 가지 말라 한 번 했는데 끝까지 막 철학이 막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가겠다고 하니 그럼 가라. 그랬던 거죠. 마음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영안이 열려야 보일 수가 있어요. 이 발람은 이 세상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해서 이 발락의 요구를 거절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두려워서 말씀을 거절도 못해요. 그죠? 하나님 말씀 거절도 못하고 저것도 발락의 요구도 거절도 못해요. 이런 이중적인 이 성품이 결국은 둘 다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발락은 그럼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오늘 보니까 아니죠. 27절에 보니까 바로 세 번째 계획을 준비합니다. 23절, 27절에 보니까 바로 세 번째 계획을 준비해. 일단 발락은 또다시 발람에게 저주하기를 간청하죠. 그리고 발람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다시 한번 장소를 옮겨봅시다. 그곳에서는 나를 위해 저주를 저주하는 것이 어쩌면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지 혹시 모르지 않소. 이러면서 장소를 옮겨서 이번에는 저주를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리고 발락은 발람 데리고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부울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이걸 그냥 그 많은 돈을 그냥 포기하고 가? 몇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기다렸다는 듯이 거절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하여 또 7제단 쌓고 또 재물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은 발람이 시키는 대로 제단마다 송아지 순양 한 마리씩을 이렇게 바쳤죠. 이제 발람도 이제 2번씩이나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발람은 이제 첫 번째나 두 번째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전혀 다른 태도로 오늘 말씀 보니까 세 번째를 이제 시도합니다. 그죠? 24절 1절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일인 것을 알아차렸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쓰지 않아요. 자기 점수를 쓰지 않아. 그것은 왜 점수를 쓰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해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그죠? 하나는 자신의 이제 방법, 사술, 복술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만, 이제 내 거는 다 내려놓고, 이제 인정하고, 이제 그의 임재를 이제 선하게 생각하면, 임재를 기대했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지만, 또 하나는, 전에 사술을 써서 2번씩이나 실패했잖아요, 자기가. 이번에는 이제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 직접 당신이 임하셔서 이렇게 유도를 해보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럼 자기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의 하나도 없이 빼보려고 유도하고 그런 의도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처럼 여호와의 뜻을 이제 묻겠다고 따로 혼자 전에는 여기 제단 쌓고 있으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가리다 이러더니 이번에는 그냥 그 행동을 빼요. 그죠? 전에처럼 묻겠다고 따로 혼자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곧장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랬어요. 얼굴을 광야를 향해서 돌려요. 딱 돌려보니까 뭐가 보이겠습니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쫙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진영, 민수기 그쵸? 진영을 어떻게 해라 다 배웠죠. 지파별로 진을 치고 동편에 유다 지파 진영해서 이렇게 세 지파 그죠? 사방에 딱 전열을 갖추고 항상 모든 그들의 위치별로 딱딱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파별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딱 보였어요. 바로 그걸 딱 보고 있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 발람에게 말도 안 듣는 그 발람에게 임했을까요? 여호와의 영이 이제 발람에게 직접 임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은 이제 이번에 일어나는 이 축복은 세 번째 이 축복은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한 것이라는 것도 증거로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발람에게 임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에게는 이제 그런 것도 경고의 메시지도 있는 거죠. 직접 임한 그 뜻에는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네 노력은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게 하려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술수를 쓰고 이렇게 이리저리 꾀를 쓰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고 네 노력은 무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고요. 또 발락에게는 보고 있는 그 발락에게는 하나님의 뜻 뭔지 알아?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다.
결코 그 뜻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 분명하게 깨우쳐주고자 하시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임하자 이제 발람이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발람의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3절에서 9절입니다.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서 노래를 해요. 시를 씁니다. 눈을 감았던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했던 자, 눈 감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그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이제 엎드려서 눈을 뜨고 뭘 봤어요? 사자를 봤잖아요. 주의 사자. 뜬 자가 말한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축복의 노래를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이 이제 축복을 한다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의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진명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이르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요약하면 이런 거죠. 그 시의 요약을 하면은 광야에 진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데 마치 동산 같고 시냇가에 심겨진 백향목 같고 우물이 막 흘러 넘쳐흐르고 저들의 왕국은 미새가 드높아 들소처럼 들소보다도 힘이 세고 적국을 삼키고 또 원수들의 뼈를 부스러뜨리고 또 활로 원수들을 꿰뚫는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힘센 사자와 같으니까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으랴. 딱 보니까 그렇게 유용히 보였다는 이스라엘 장막에 진치고 있는 모습이 발람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으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노래를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비록 광야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은 아주 초라하겠죠. 초라했지만 영안이 열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그 영안이 열린 눈으로 발람이 보니까 장차 축복의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이스라엘의 특권, 그 다음에 그 영광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축복을 했습니다. 광야를 향하여 눈을 돌린 발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전열을 갖추고 있는 모습은 오합지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물가에 심겨진 백향목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그들의 내부적인 모습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분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엉망민족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자처럼 보였고 또 능력 있는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진영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발람의 눈에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강력한 민족으로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심으로 발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거를 보고 있는 발락은 어땠을까요?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저주를 부탁했던 발락은 저주 대신 계속하자 이제 축복을 하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겠죠. 그래서 발람에게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를 축복하였도다. 열이 받았어요. 나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내 원수를 저주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근데 너를 3번이나 복을 빌었다. 당장 물러가라는 거죠. 내가 후원 보상 주겠다고 했는데 그 11절에 보니까 후원 보상을 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그대가 섬긴 여호와가 그걸 막아버렸다. 그러니까 살려면 튀어라, 도망가라 이 말이죠. 그대를 뭐가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했으니까 살려면 도망가라는 거죠. 그러자 발람은 나는 이렇게 대꾸를 하죠. 나는 분명히 왕께서 보낸 사람들에게 발락 왕이 자기 궁전에 가득 차 있는 은과 금을 다 내가 너한테 준다고 할지라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는 주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다만 주께서 말씀을 주신 것만 말씀하신 그 말할 뿐이다 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죠.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 속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직업,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에든지 함께 합니다.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모든 상황을 도구로 삼아서 이루시는 분이죠. 이제 발람은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발락은 화가 나서 이제 자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발락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갑니다. 그냥 떠나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발람의 4번째 예언이 이제 또 선포됩니다. 그게 15절에서 19절 읽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한번 꼭 읽어보세요. 15절에서 19절 뭐라고 했습니까?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똑같이 그렇게 자기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예언을 해요. 발람이 이제 재물의 미혹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목적으로 이렇게 단을 쌓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아주 충직하게 행하도록 하나님이 거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눈이 열려 장차 될 일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발락에게 예언하죠. 지금 가까울 때 일어날 일은 아니지만 한 별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야곱에게서 나오며, 그죠?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한 별이 그러니까 야곱 다윗을 얘기하며 다윗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을 발람이 그 입으로 지금 발락에게 하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별은 보통 저명한 인물들을 표현하잖아요. 귤은 규, 이건 홀,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늘 그거를 귤을 들고 다니잖아요. 지팡이 같은 것을 말하는데 그 능력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왕의 홀이에요. 내밀어서 그거를 잡으면 하나님이 그 오라는 것이고 거절하면 그죠? 그렇게 홀을 내밀지 않았는데 왔다 그러면 죽죠. 왕의 권위예요. 따라서 이 말은 장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강력한 왕이 출현할 것을 말하는데요. 곧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발람이 예언한 것처럼 17절 19절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그래서 아말렉도 이제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다윗에 의해서 모압과 에돔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예언은요, 영원한 통치자로서의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은. 그리고 발람은 이어서 아말렉도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말렉도 가나안족 속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와 열리니까 눈으로 막 그 환상을 막 보면서 예언을 하죠. 아말렉은 열국에 대표하는 으뜸 족속이지만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누굽니까? 많이 들어봤죠? 아말렉 족속. 맨 처음에 광야에 진입했을 때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첫 번째 전쟁을 일으킨 족속이죠. 비열하게. 그래서 아말렉은 예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의 아들이죠. 에돔 족속이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었습니다. 불신앙의 모습이죠. 그 피가 아말렉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아말렉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적자가 되고 마른 거죠. 당신이 택한 족속의 적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고 또 결국 멸망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모든 것을 제쳐두고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는 믿음, 어쨌든 그거 하나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쟁취했습니다. 그에게서, 야곱에게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야곱에게서 통치자가 나와서 이제 아말렉과 가인 족속과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지금 발람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언이죠. 그리고 발람과 발락은 각자 이제 빠이빠이 하고 각자 자기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어요.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욕심적인 어떤 혈통을 따라 되는 것도 아니고 먼저 믿은 순서에 따라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먼저 태어난 순서에 따라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우리의 그 순종과 그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람의 탐욕을 꺾으시고 발락의 악한 술수를 다 무너뜨리셔서 결국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결국에 축복하게 하시는, 반드시 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게 말씀하신 그 축복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발락이 꾀를 내고 발람이 꾀를 내고 그랬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스라엘을 결국 마침내 축복하고야만은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도 주님 돌아갈 때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